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되리이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주님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다 함께 죄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아끼지 않으셨지만 우리는 그 희생의 대가를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온갖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내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셨던 주님을 본받지 못하고 우리들은 더럽고 귀찮은 일 앞에선 도망치기에 바쁜 어리석은 죄인이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선언합니다.
평화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마음 모아 예배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신학생이지만 강의실에 함께 모여 공부하지 못합니다. 목사 후보생으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지만 그들을 돕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여 은혜 베푸소서. 정의의 하나님, 지난 시간 우리는 무서운 폭력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이들이 두려움에 떨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 임하여 주소서. 상한 이들의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소서. 그들의 삶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과 신음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주님, 오늘 이 시간 고통받는 이들의 신음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온전케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주님의 공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의 하나님, 사회적 아픔이 많은 이 시기, 우리에게 그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소중한 마음을 허락하소서.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학문과 경건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차별과 배제와 혐오로 인해 혼돈한 이 세상에 은혜의 빛을 비추시고 주님 주신 생명이 가득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이 땅의 아픔을 향한 위로와 환대와 연대의 마음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우게 하소서.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사랑으로 임하여 주소서. 크신 사랑으로 모진 고난의 길을 걷고 부활의 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선포해 주시는 박종화 목사님은 전 한신대학교 신학과 교수님이셨고 WCC 세계교회협의회 중앙위원이셨으며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총무이셨고 경동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현재는 국민문화재단 이사장으로 계시며 경동교회 원로 목사이시며 장공기념사업회 이사장이십니다. 이제 박종화 목사님 나오셔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랑하는 우리 학생, 동료, 동지 여러분, 이상한 만남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 온라인 통해서 서로 볼 수 있어서 다행이고요. 다만 볼 수 없지만, 볼 수는 있지만 못 만나니까 마음은 좀 같이 모아서 오늘 예배 드리십시다. 오늘 이제 고난절이 시작이 됐는데 고난절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우리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금요일 십자가 사건이 오늘 고난주일의 핵심입니다. 그 핵심에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고난받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여러분의, 예수님의 역사의 종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3일 동안 기다리고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이 또 다른 예수님 생애의 최종착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절 아침에 같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고난 주간이 무슨 주간이냐 하면 함께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절 아침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 부활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이 순환 주간이 시작되기 전 사랑하는 예수님한테 도마가 한 질문입니다. 선생님, 아버지한테 가신다고 그러셨죠? 아버님이 어디 계시고 어떻게 가신단 말입니까? 그래서 도마가 이 말을 묶어서 주님, 선생님, 어디로 가신다고요? 그 말이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쿠오 바디스, 어디로 바디스 가십니까? 도미네, 주님. 세 단어입니다. 쿠오 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신다고요? 이 도마의 질문이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한테 직접은 오는 질문입니다. 온라인 앞에 전부 다 앉아 계시죠? 한번 예수님한테 질문해 보세요. 주님, 어디 계신가요? 주님은 어디로 가셨나요? 우리는 여기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오늘 집안에 앉아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주님한테 묻습니다. 주님, 어디 계신가요? 어디로 어떻게 가셨나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도마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선 답을 말씀드리면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가 계신 곳은 아버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갈 거고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는 생명의 나라다. 죽음의 나라가 아니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 생명의 나라로 가는 길이 있는데 내가 그 길이다. 나를 딛고 나를 밟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가면 생명나라에 들어간다. 진짜예요? 가짜예요? 이것은 진실이다. 예수님 말씀이요. 아주 간단소망합니다. 나는 아버님이 만드신 생명나라로 향해서 간다. 여러분 모두 다 나와 함께 생명의 나라로 가자. 하나님 나라는 생명나라입니다. 죽음의 나라 아니고요. 근데 그 나라를 가려면 길을 걸어서 가야 하는데 그 길이 내가 길이다. 예수를 믿어야 예수와 함께 생명나라로 간다. 페이크 뉴스입니까? 참된 뉴스입니까? 아니, 가짜 뉴스 아니고
진짜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나라로 간다. 생명의 나라 가는 길, 내가 그 길이다. 이 말은 진실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이 전체가 참이요. 그리고 생명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자, 코로나 사태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나와 함께 생명의 길을 향해서 가자. 나를 따라서 내 길을 가자. 우리 길을 같이 가자. 이 모든 것은 진실이다. 저는 이 말씀이 지금 상황에서 얼마나 가슴을 울리는 말씀인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봤습니다. 가자. 저는 코로나 이렇게 사태를 보면서요. 아하, 생명이라는 말, 살아있다는 말이 이렇게 중요한가. 지금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생명을 향하여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창조가 생명의 창조였구나.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했습니다. 죽음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창조했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회복하시는 역사가 생명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요. 마치 십자가에 죽는 고난의 현장의 한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성경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죽나요? 죽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지만 결국 고난을 지나서 우리는 부활 생명의 길로 간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믿읍시다. 사람이 죽으려고 사는 게 아니고요. 살려고 삽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런 걸 보면서 이 한국 땅에 사는 우리가 지금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대처해가며 또 우리 신학하는 사람은 성경에 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위로받고 위로를 전하며 살까. 제가 몇 가지 통계를 좀 내려고 합니다. 최근에요. 영국에서 엄청난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그 보고서 내용이 뭐냐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다스리지 않으면 우선 영국의 왕립 의과대학 전염병 연구소가 내놓은 저건데요. 거기 보니까 보고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3월 16일자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영국 대책을 발표했고 시간차가 있으니까 6시간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화이트하우스에서 대책을 발표한 것이 3월 16일입니다. 그 3월 16일 두 사람이 발표하기 전에 영국 정부의 위탁을 받은 임페리얼 칼리지의 의학 전염병 연구소 퍼거슨 소장을 중심으로 연구한 의학 보고서가 양국 정부에 전달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국, 이태리, 한국의 전염병 사태를 비추어서 예상컨대 이런 정도의 바이러스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하는 예측 보고서예요. 그 보고서 내용은 현 상태를 방치하면 미국에서는 220만 명이 죽습니다. 영국에서만 50만 명이 죽습니다. 이게 이제 이 보고서 내용인데요. 그 다음에 조치를 잘해서 예를 들면 소셜 디스턴싱, 거리두기, 학교 휴교, 그 다음에 방역 이것을 잘하게 되면 이 보고서입니다. 미국은 110만 명으로 사망자가 줄 수 있습니다. 영국은 50만 명에서 약 20만 명으로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가요, 양국 정부에 전달이 됐습니다. 3월 18일자 워싱턴 타임스에 전문의 기록이 나오는데 제가 그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이 보고서가 양국 정부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서 거리두기, 그 다음에 또 록다운이 시작하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연구소가 보고서를 이렇게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를 들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환자가 생기면 가족 전체가 적어도 2달 내지 석 달. 대학은 휴교, 학교도 휴교, 그리고 이 방역을 전국민 방역. 그러면서 사우스 코리아처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전국민 방역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영국에서는 이제 2만 명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미국은 10만 내지 20만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 내용이 아니라 이 보고서 내용입니다. 요즘에 방송을 들으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10만까지 우리가 잡을 수 있으면 너무나 행복하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보고서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국은 2만까지 줄이기를 바라고 있고 미국은 10만까지 줄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인가요? 그런가 하면 유럽 전체가 지금 난리가 났고 아시아 난리 났고 이제는 아프리카까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금년 초에요. 금년 초에 2020년 초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신뢰성이 있는 전염병 연구소를 가진 대학, 존스 홉킨스 대학. 이 대학이 통계를 지금 내잖아요. 이 대학에서는 통계 중에 전 세계에서 뭐 방역, 그다음에 진단, 치료 등 제일 잘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발표한 것이 20년 금년 1월 달에 발표했습니다. 학문 80개 학문을 해가지고 발표한 중에 쭉 이제 순위를 매겼는데 순위만 얘기하겠습니다. 미국이 1등이에요. 그리고 쭉 넘어가다가 태국이 6등, 한국이 9등, 나머지 전부 유럽입니다. 일본이 얼마냐면 21등, 중국은 51등, 북한은 제일 꼴찌에서 두 번째인 193등. 이렇게 순서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금년 초 얘기입니다. 1월 달에. 2021년에 존스 홉킨스 대학이 다시 통계를 낼 겁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 거냐? 예측컨대 세계에서 가장 질병 관리를 잘하는 나라 1번 사우스 코리아가 나올 거예요. 뭐 물을 보듯이 명확한 얘기.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한국의 치료 모습을 전체 전 가운데서 월드 헬스 오그네이션 하는 말이 한국을 국제 모델로, 그래서 국제 인정이 됐습니다.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죽겠고 다 죽겠는데 이런 한국에는 미리 질병을 주셔서, 중국은 없던 질병,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잘했길래 지금 이 와중에 사우스 코리아가 질병 퇴치의 모범이 됩니까? 예, 국제 모범으로 정식 WHO가 승인을 했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한국이 어떻게 된다는가?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같이 고난을 받지만 그래도 부활의 길을 누군가는 열어주는, 작은 부활이지만 치료의 길을 열어주는 그 선두주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우스 코리아를 선택해 주셨다.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고난받는 속에서도 희망을 심자. 죽음의 문화가 지배하는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희망을 얘기하자. 같은 상처를 받지만 상처에 머물지 말고 다시 소생하는 힘을 좀 세게 보여주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여주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한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잘했을까? 교만하지는 마십시다. 그러나 좌절하지 마십시다. 저는 솔직하게 느끼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려고 오래전부터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것 중에서 이제 비로소 우리한테 새로운 과제를 주시는구나. 그럼 제가 또 다른 얘기 하나 하려고 합니다. 2018년에요. 전 세계 하나의 좋은 나라 선택에 관한 발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소위 5030 하는 얘기 아십니까? 인구 5천만, 국민소득 1인당 3만 달러. 이게 5030 클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본래 이 클럽에 보면 옛날부터 6나라가 클럽에 가입됐었습니다. 저도 5천만 인구는 돼야 나라가 건강하다. 3만 분 이상이 돼야 선진국이다. 이 두 개를 갖춘 나라가 전 세계 6개밖에 없습니다. 많은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인구 많으면 소득이 적고, 소득이 많으면 인구가 너무 적고. 그래서 5천만, 3만 불, 이게 지축인데, 어느 세 나라가 여기 들어가 있었냐면, 미국, 영국, 불란서. 이 세 나라가 본래부터 회원입니다. 그 세 나라 말이, 이 세 나라가요, 2차 대전 때 연합국을 주도한 3개국이에요. 또 다른 세 나라가 있는데, 2차 대전 때 전범으로 몰린 세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전쟁 이후 엄청나게 발전해가지고, 이제 부자 나라가 된 세 나라가 있어요. 독일, 이태리, 일본. 이 세 나라가 5030 회원이었습니다. 세상에 묘하죠. 연합군 세 나라, 전쟁범 세 나라가 동시에 똑같이 6나라가 현재는 5030 클럽입니다. 2018년에 전혀 새로운 타입의 5030 7번째 국가가 등장했습니다. 그게 우리 사우스 코리아예요. 기가 막힌 일을 어떻게 되냐 하면 등장하자마자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2차 대전 전쟁 국가도 아니고 연합군도 아니고 그동안 우리는 식민지에서 고생했던 나라, 정치적 독재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질공을 헤맸던 나라, 가장 빈곤했던 나라, 위생도 형편없던 나라, 이 나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연히 제3세계를 대표하는 빈곤, 비민주, 독재, 저하문화, 여기서 대표했던 제3세계 하나였던 사우스코리아가 5030을 제일 먼저 등장해서 세계에 희망을 주었다. 제가 여러 나라 사람들, 친구들이 있어 얘기 들어보면요, 사우스코리아 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사우스코리아, 우리 빈곤 국가의 희망. 정적 독재에 시달리는 우리 모두들의 희망. 거기다가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문화나 방탄소년단이나 케이팝이나 문화가 급성장하죠. 경제가 올라가죠. 정치 민주화가 있죠. 도대체 어떤 나라이길래 너희들은 이렇게 7번째 3050 클럽이냐. 그럼 하는 말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요, 손녀를 받던 나라에서 손녀를 하는 나라 중에 너무 수를 말해서 안 됐습니다만 선교사 파송을 띄면 미국 다음에 한국입니다. 수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만 선교를 받는 나라에서 선교를 베푸는 나라로. 이번에 보니까 미국에서 원조 받아가지고 살던 나라가 미국에서 우리 보고 그 테스트 키트며 의료 기기를 원조 달라고 요청합니다. 원조를 베푸는 나라. 그것뿐만이 아닙니다만 5030 얘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복지, 문화적 발전, 예술의 발전, 거기다가 우리 신학하는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십시다. 우리는 선교를 받아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믿음이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값지다고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전파하는, 선교하는 교회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잘못도 많이 했지만, 비난도 많이 받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3050 클럽 속에 전 세계가 카운트하지 않는 신앙,
가치, 이것도 3050 클럽이 갖고 있다고 하면 우리도 당당하게 3050 클럽에 가입해서 일을 하고 있다. 맞으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비굴하게 그런 것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정직하게 판단하고 우리의 소양을 가야 되는데, 저는 금년에 이런 사태를 맞으면서 한국을 5030 클럽에 두었다가 다시 병을, 코로나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 모범적 국가 소금을 가지고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Korea the best. 베스트가 두 개인데요. 하나는 최고라는 베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최고라는 베스트는 항상 기울을 지키는 게 아니라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베스트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최선이라는 베스트. 난 솔직하게 우리 고백해야 됩니다. 코리아가 지금 당분간 일정 부분의 최고일 수도 있지만 최고는 최선이 만든 결과일 뿐입니다. 나중에 최고 안 돼도 괜찮습니다. 행복은 뭐냐면 최선을 다했습니까? 우리는 보통처럼 한 것 같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나더니 지금 최고로 등극했는데 부탁합니다. 전염병을 몰아내고 치료하는 방법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최선 다했으니 우리가 세계에 하나님 주신 몸, 질병을 벗어나서 건강하게 하는 일에 한국에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만 건강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더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냐. 몸과 마음, 육체와 정신. 다른 말로 말하면 몸의 건강, 물질의 축복만이 우리가 최선을 다한 하나님께 복을 사항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어디 최선을 다했냐면 몸을 지배하는 정신, 육을 지배하는 영, 세상을 지배하는 우리 신앙.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이번 기회에 사우스 코리아는 질병을 잘 치료하는 나라나 그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 정신까지, 사상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민족이다. 그래서 건강한 생활도 전파하고요. 또 하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삶이 깨끗하고 정신세계 훌륭한 그런 정신세계 모범도 이번 기회에 전하는 최선의 국가가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은 생명의 축복이 나오는데요. 육적 축복과 영적 축복을 주신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 신앙의 세계도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최선 다한 신앙을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되고 구원받는 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신학 공무원 여러분 이거 하나 결심하십시다. 왜 예수 믿고 신앙을 해서 지금 앞장서서 목회자가 되든 신학자가 되든 일을 하려고 합니까? 종교인 되려고 그러십니까? 그거 버리세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인간들이여 건강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건강하여 아름답고 축복되게 사십시오. 세상을 평화의 나라를 만드십시오. 동시에 당신은 몸을 받드는 정신도 건강해서 도덕, 윤리, 정신세계가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선포하고요. 동시에 신학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래서 믿음이 엄청난 가치임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죠? 이제는 남을 의존하는 신학이 아니고요. 말씀을 통해서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고 응축시키고 그래서 다시 만드는 신학. 이제는 여러분이 이런 신학의 선수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그 때가 지금 왔습니다. 경제,
정치, 문화, 윤리, 도덕, 거기다 플러스 가장 기본인 하나님 나라의 선도주자인 신앙의 동지들, 신앙을 전 세계에 펼칩시다.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세상. 저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 대처하면서 유형적인 평가와 동시에 내적인 평가에 우리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는 신학도, 최선을 다해서 전파하는 목회, 최선 다하는 교회, 이렇게 해서 교회도 새롭게, 신학도 새롭게, 목회도 새롭게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현장에서 새로 결단해서 다시금 몸을 추스리고 정체를 추스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부활의 역사, 여러분이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사태 지나면요, 제가 말씀드린 몸의 세계, 정신의 세계, 신앙의 세계, 이 세 덩치를 가지고 문명 상환이 바뀔 거고요. 전 세계를 재판할 거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야 온 세계가 정말 평화의 세계로 가느냐. 새로운 문명 상환이 만들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각 분야별로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훌륭한 참 좋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 진실을 좀 밝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좀 만납니다만 결심하세요. 이런 좋은 기회는 고난 속에서 꽃피는 희망의 꽃입니다. 희망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신학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신학, 사람을 고치는 신학, 정신적으로 위로해주는 신학,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학, 얼마나 좋습니까? 이 신학이 저는 우리 수위 동산에 넘쳐나고요.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고 이 땅에 아주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고난과 역경을 이겨서 하나님의 생명의 은총에 승리한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 가슴속 생기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간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신 박종화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채플은 개학 강연으로 진행됩니다. 강연자는 기독교 윤리학 전공이신 강원동 교수님이십니다. 주제는 한국 지성사에서 개인의식의 탄생과 발전, 개항 전후 의례 문명의 수용과 변용의 맥락에서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회 실습 등록 카드를 4월 17일 금요일까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방 포함입니다. 등록 방법은 우리 학교 포털로 들어가셔서 학사, 수업, 목회 실습 등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제 제출 안내입니다. 4월 10일까지 교역지도실 방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교동문 필사입니다. 알림이 다운로드 안내입니다. 2020 1학기 학교 공지는 학교 홈페이지 또는 알림이로 안내되니 반드시 한신대 알림이 어플을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공도서관 개인 희망자료 구입 신청 안내입니다. 신청 방법은 한신포털 장공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하셔서 퀵 메뉴에 들어가셔서 희망도서 신청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입수 후 빠른 이용을 원하시면 우선 정리 요청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한신포털 장공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하시고 도서관 서비스 우선 정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제 모두 다 일어나셔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산 위로 오르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전 세계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시절에 주님께서 오셔서 희망을 심어 주옵소서. 모든 의료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병든 자, 아픈 자 잘 치유하시고 많이 낫게 도와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족하여서 이제 목숨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혼을 붙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으로 함께 안아주시옵소서. 이로 애쓰고 기도하는 모든 식구들, 교회마다 울려 퍼지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 속에, 찬양 속에, 기도 속에 주님 함께 하셔서 저희 모든 것을 들으시고 부활의 희망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있는 모든 식구들, 온 땅에서 있는 식구들, 그리고 지금 여러 곳에서 함께 일하며 애쓰는 모든 식구들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힘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이끄신다는 확실한 신앙을 모두 갖게 위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크신 축복을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